1920년 벨기에에서 안트베르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육상 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찰리 패덕이 클리브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하던 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강단 안에 미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연설이 끝난 다음에 아주 야위고 키가 큰 한 아이가 그를 찾아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래 어느 날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하여 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찰리 패덕이 그에게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분명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네. 이 젊은이가 1936년 뮌헨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딴 제시 오웬즈입니다. 제시 오웬즈. 이름이 참 외국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제시 오웬즈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날 또 다른 소년이 군중들의 틈을 뚫고 들어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선수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제시가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을 위하여 쏟아 부어라. 그가 바로 1948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해리슨 달라드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금메달을 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쓰신 변화라는 책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란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인데 그 위대한 꿈은 위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할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이 꿈꿔지고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꿈을 꾸기는 너무 늦었다고, 비전을 품기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말씀 듣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다해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삶에서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를 알려주면 좋을 사람이 있을까? 상한가를 칠 세 가지 종목을 말씀 중에 주님이 말해준다면 아마 여러분 두 눈이 반짝반짝할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됐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좋기만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가정 총부가 되었지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그를 누명 씌운 이유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셉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간수장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그가 도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측근 중에 죄를 지은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언제 복권될지 모르니까, 언제 복권되어 권력의 최중심부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런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꿈 해몽 사건 이후에 2년 뒤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본문의 요셉의 나이는 28살입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온 지 벌써 11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팔 청춘, 피 끓는 젊은이가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2년만 지나면 나이 30에 애굽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2년 뒤 네가 바로왕 앞에 설 테니 잘 준비하고 있어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요셉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나를 판 형들, 내게 누명 쓰인 보디발의 아내, 잘못은 그들이 한 것 아닌가? 내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요셉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앞날이 불투명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두 봉황털이 들어옵니다. 애굽 왕의 술잔을 맡은 술관원과 애굽 왕의 음식을 맡는 떡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왕이 마실 술과 음식을 관리 감독하고 또 왕에게 잔과 떡을 올려드리고 또 왕과 더불어 의견을 나누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왕이 마실 음식과 마실 것에 독을 넣으면 왕이 독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을, 신임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만큼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더러 수종 들게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요셉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줄을 대고 한마디라도 그 사람과 대화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요셉이 만난 겁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비록 갇혔지만 요셉이 그곳에서도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셉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 둘씩 이루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인생, 내 하루지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하루의 고난들이지만, 아픔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자기가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얼굴 표정이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6절에서 근심의 빛으로 해석한 히브리 단어는요, 좌절로 인해서 오는 분노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분노하고 있는 까닭은요, 그들이 꾼 꿈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국 사람들은 꿈이란 운명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꾼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꾼 겁니다.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요셉의 물음에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8절 3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애굽 왕의 최측근 이들은 애굽의 최고 관리 중에 관리입니다. 지식과 학식이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들이 꿈을 꾸긴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꿈을 해석해 줄 해석자가 없다는 이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 요셉은 자기가 꿈 해석을 권하는 받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저에게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두 관원장들이 자기가 꾼 꿈들을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야, 너 선 넘었어? 히브리 노예 주제에 우리 일에 관심 끊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심하고 짜증나고 있는데 무슨 꿈을 꾸셨는지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다 말해줍니다. 평상시에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히브리 노예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어떤 신적 존재가 얘를 돕고 있구나. 이들이 알았던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딱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가지고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가지고 바로에게 딱 올려주는 꿈. 아주 초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초스피드 영상이 쫙 지나갑니다.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죠.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요셉이 주저함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해 볼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꿈을 듣는 즉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해석해 주셨고 그 꿈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가 해석해드린 대로 복직이 되시면 당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아무 죄도 없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저를 좀 풀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한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된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죠.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윗광주리에 바로 왕에게 드릴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그 광주리의 음식을 먹더라.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흘 뒤에 당신은 사형당할 겁니다. 야,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해석이에요. 혹시라도 요셉의 꿈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만약이라도 떡 굽는 관원장이 복직이 된다면 요셉은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말이죠.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나 유사한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좋게 해석해주고 넘어가도 될 일입니다. 사실 좋게 해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사형을 당하면 내가 그 사람 꿈은 잘못 해석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근데 요셉은 주저함 없이 두 고위 관료의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알려주신 대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한 겁니다. 요셉의 해석을 듣게 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마음으로 3일을 기다렸을 겁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되기를,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요셉이 말한 3일 뒤는 바로 왕의 생일날이었는데요,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하여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가기 전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꾸게 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존경받던 가문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지금 내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 여기에 있지만 언젠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꿈에 응답하심을 소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무사히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나와 해주길 기다렸죠. 그런데 웬걸요, 요셉이 기대와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가 요셉을 잊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요셉을 잊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너무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몰라. 그런데 한 명의를 만났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싹 났어. 그분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그렇게 근심하던 꿈을 꿨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고뇌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셉이 해몽해준 그대로 일이 됐는데 요셉을 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의도적으로 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요셉을 풀러내면 괜히 비서실장이랑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노예 죄수를 위해서 좀 부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체면을 상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년의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 되면 하나님 3아웃, 제가 3번 참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안 믿을랍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미래가, 떡 굽는 관원장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자기 인생의 해석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은 것이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분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습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디테일합니다. 더 세밀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있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나와 해가지고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설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도 못했을 거고 흉년의 때의 약속의 가문이 이스라엘 가문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요셉이 고향에 돌아가서 나를 판 형들 나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안이 뒤집어지는 건데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이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하면서 말씀을 주셨으면 몰라요. 할아버지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천사들을 만나서 어떤 지시를 받았던 것은 또 몰라요. 요셉에게 주신 것은 10년도 훨씬 전에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꿈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꿈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좋고 훌륭합니다. 에이, 목사님, 요셉은 그래도 꿈이라도 꿨죠. 꿈이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특별한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꿈을 꿔보지 않아서도 괜찮고요, 꿨다는 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요셉보다 더 멋진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잊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요셉을 왜 잊었지?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바로 앞에 내놨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왕이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것이 참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해석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게 꿈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옥에 갇힌 요셉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히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별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은 소중한 삶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